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곡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곡이 악한 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 하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품위 있는 사명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38장과 39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은 곡을 심판의 도구로 쓰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지진으로 곡을 심판하십니다. 셋째, 침략자 곡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겠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38장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곡 땅을 다스리는 곡이라는 왕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곡 땅은 야벳의 아들인 마곡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흑해 연안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은 곡을 대적한다고 하십니다. 그를 돌려 세우고 그의 모든 군대들을 끌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붓이 모두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쓴 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 합니다. 멀리 북쪽에서 오는 군대들도 곡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곡에게 그들의 지휘관이 되라 합니다. 여러 날 후에 곡은 무장하라는 명령을 받고 오랜 세월 폐허가 되었던 이스라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를 공격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곡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악한 계획을 꾸미고 속으로 말하기를 성벽도 없고 울타리도 없으며 대문도 없이 안심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침략할 것이라 합니다. 물건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며 가축과 재물을 탈취할 것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살다가 돌아와 안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곡이 악한 꾀를 내어 침략하려 하는 세상의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쓴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여러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신약교회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곡이라는 왕을 전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 땅의 모든 것을 도구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기 위해 전쟁을 사용하셨고 전쟁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가져오는 인간의 모든 일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곡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침략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곡의 침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 곡에 대해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악한 나라들에 대해 심판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고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진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전염병이나 폭우나 큰 우박과 불과 유황 등 다른 자연재해들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모든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 도구이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이 단순히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꾀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목격한 여러 나라들의 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참되고 위대한 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39장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곡을 대적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곡을 돌려 세우며 이끌고 올 것이며 멀리 북쪽에서 데려와 이스라엘 산들을 공격하게 할 것이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곡과 함께 군대와 백성들을 이스라엘 산에서 쓰러지게 하여 들판의 새와 짐승의 먹이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곡과 함께한 군대를 치셨기 때문에 비무장 상태의 이스라엘 앞에 엎드려질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지진과 내란 및 각종 자연재해를 통해 곡의 연합군을 쳐서 엎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알리고 그 거룩한 이름이 더 이상 모독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의 방패와 활과 화살 등 무기를 7년 동안 불태울 것이라 합니다. 그들은 적군의 시체를 매장하는데 7개월이 걸릴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7년과 7개월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만큼 곡이 이끄는 연합군의 패배가 철저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곡의 군사들이 매장될 하몬곡 골짜기는 어딘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여호사밧 골짜기나 요단 골짜기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깊고 넓은 골짜기 전체가 패배한 곡의 군사들의 시체로 가득 메워질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했음과 대적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완벽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통해 영원히 멸망시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게 했다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징벌로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때가 끝나면 궁휼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의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저지른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시어 회개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부분적으로 임하셨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등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며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행됩니다.